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도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너에게 구하노니 라고 해서 교회 리더들에게 리더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와 성도들끼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 교회 리더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리더에 대해서 존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너희가 알고 라고 그랬는데 이 알고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에도 보면 resp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세워져 성도들을 치리하고 권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러한 자들을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리더를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 약했었던 것 같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그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전도와 복음 전함을 받고 그 안에서 리더가 세워졌다면 짧은 시간에 그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경하는 마음이 질서적인 차원에서 조금 부족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들을 알며 그렇게 존경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 13절에서는 가장 귀히 여겨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합니다. 권계하라는 말은 따끔하게 충고해 주는 걸 말합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아주 크게 강조해서 경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격려해 줘야 되고 힘이 없는 자들, 여기서 힘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붙들어 주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오래 참으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을 오래 참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인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리더들과 또 성도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22절입니다. 이 16절부터 22절은 좋은 것을 취하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삶의 자세가 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무래도 16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이 사실은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기쁨을 말하고 있고 22절에서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모두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7가지. 근데 이 내용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그럼 가장 처음 것, 즉 항상 기뻐하라. 이 내용이 저는 나머지 내용과 연관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나머지 부분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그렇게 보장해주는 삶을 그렇게 살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그런 어떤 삶이 분명히 앞에 있어야 되고 신앙적인 부분이 그리고 21절에서 그런 신앙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삶의 내용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내용 범사에 하려서 좋은 것은 취할 수 있어야 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즉 항상 기뻐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기도와 감사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별력을 갖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죠. 바울이 그 대표적이고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신앙적인 내용이 있었고 이러한 삶의 선택의 내용이 잘 세워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샘가 가족들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리더를 존경하며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자비를 베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신앙 순례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